어, 오늘은 교회 달력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 네,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부활절 보냈었죠? 기억나세요? 계란 샌드위치 해 먹었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기점부터 50일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익숙한 물건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케이스입니다. 핸드폰 케이스. 그런데 이 케이스는 좀 특별해. 무슨 케이스예요? 투명 젤리 케이스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저는 세상에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아주 놀라운 케이스들이 많지만 저는 무조건 이걸 씁니다. 왜냐? 이 투명은요, 핸드폰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줘요. 비싼 핸드폰을 쓸수록 이 투명 케이스에 딱 썼을 때, 아, 내가 지금 무슨 핸드폰을 쓰는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신형 핸드폰을 딱 사면요, 다른 케이스 안 씁니다. 투명 케이스. 왜? 나 핸드폰 샀거든. 자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거의 평생을 이 투명 케이스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뭐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엄청 투명하거든요. 엄청 깨끗해요. 핸드폰 잘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해요. 누렇게 이렇게 노래져요. 여러분, 손때가 타고 햇빛을 받으면요, 이렇게 아무리 씻고 닦아도, 이거 뭐 물티슈로 100번 닦아도요 안 깨끗해져요. 그냥 누렇습니다. 결국에는 버려야 되고요, 새 케이스를 구매해야 돼요. 다행히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 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갈아서 쓰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이 스마트폰 케이스랑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이랑 섞여서 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욕심과 스트레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투명했던 마음들을 이렇게 떼타게 바꿔놔요. 그래서 누렇게 찌들어 버립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원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도 누렇게 변해버린 이 마음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전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세상에 온갖 찌든 때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찌든 때를 다 뒤집어 쓴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찌든 때를 다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제가 2주 동안 얘기했어요. 지난주 이렇게 2주 동안. 기억나세요? 채색 옷 입은 요셉. 채색 옷 입은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형제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아버지는 저 아들만 저렇게 이뻐할까?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야곱이 심부름 시키죠. 야, 너 나가서 세겜으로 가서 형제들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제들 보러 갑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제들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이름도 없는, 출신도 모르는, 성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요셉을 도단으로 인도해 주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다 건너뛰고 오늘의 본문이 왔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면 사실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어야 돼. 그런데 지금부터 자, 우리 성경책을 38장을 펴가지고 읽읍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자겠죠. 네, 전 여러분들이 꿀잠 잘까봐 꿀잠을 자지 않도록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았어요. 형들 저기 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죽이자고 모의합니다. 야, 잘됐다. 요셉 그냥 죽이자 여기서. 그런데 첫째인 르우벤이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여기 땅을 파가지고 땅구덩이에다 넣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땅구덩이에다가 딱 넣습니다. 땅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형들이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야. 자, 이제 여기다 놓고 가면 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되겠지. 우리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뭐 가서 짐승이 잡아 먹든 뭐 어떻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셉의 옷을 찢어다가 여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를 야곱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저희가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요셉 죽었다고 말하자.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집트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단돈 은 20원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가정 총무로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시 쓰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 무슨 문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이제 내 걸로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서 너무 괘씸하잖아.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풀이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풀려나지 않고요. 2년 뒤에 풀려납니다. 2년 뒤에 언제 풀려나느냐? 바로 그 시점이 언제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악몽을 꿉니다. 그 악몽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그 기회를 얻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딱 직전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주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죠? 그림이 이제 그려졌죠?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자, 여기 나타난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여러분, 애굽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목사님, 이집트인데 왜 이집트라고 안 하고 애굽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집트를 음역한 말이에요. 옛날에는 영어를 중국어 한자로 들여왔기 때문에 한자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적었어요. 지금까지 그 표기를 살려서 가지고 온 거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블란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블란서 프랑스입니다. 오, 잘하네. 프랑스. 그러면 이거 알아요? 아라사 알아요? 아라사. 오, 러시아. 오, 맞아. 오, 잘하는데. 이태리는 어디야? 이태리. 이탈리아. 그럼 이거 알아요? 서반아 알아요? 서반아.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맞아요. 에스파냐의 음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를 한자어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읽다 보니까 이 음역돼서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읽고 있는데, 애굽 왕 바로라고 하니까 바로? 어디서 들어봤죠? 이집트의 왕이 뭐예요 원래? 파라오예요. 파라오 빨리 읽어봐. 파라오. 뭔가 느낌이 오죠? 음역해서 바로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로 왕이에요. 애굽 왕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니까 딱 오잖아. 느낌이 피라미드 만들고 딱 그 권세가 느껴지잖아요. 그 이집트의 절대권자, 권력자, 그 파라오. 여러분, 그 파라오가 성경에 나오는 바로입니다. 이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 살찐 송아지가 나왔는데 그 송아지를 메마른 송아지가 잡아먹어요. 이 꿈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꿨는데 또 무슨 꿈? 이게 이삭이 있었는데 아주
이게 곡식이 아주 잘 자라고 있었는데 그 메마른 곡식들이 와가지고 또 그걸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느낌이 이상해, 불길해. 근데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막 출소한 요셉이 완벽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고요. 그래서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곡식을 모아야 됩니다. 대비책까지 딱 깔끔하게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파라오 왕이 완전히 감동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해요? 37절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요, 파라오는요, 이집트에서요 어떤 존재냐면 신적 존재, 신적 존재. 뭐 그냥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이 꿈 해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여겼다는, 이 대비책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매우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의 스펙을 한번 봅시다. 요셉, 제가 이력서를 써왔어요. 자, 요셉, 이름 요셉, 출신 어디? 가나안 헤브론. 거주지, 지금 거주지 어디야? 애굽 왕실 감옥이에요. 감옥. 나이가 한 30세 정도. 경력이 어떤 경력이 있어요? 노예 경력이 있어요. 노예살이. 자, 그리고 죄수 생활 2년 했습니다. 자, 어때요? 경력이 화려해요? 화려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화려하지 않죠. 노예 생활했고 죄수 생활했고 기껏 해봐야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한 게 가정 총무로 있었던 게 아마 가장 화려한 이력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력서를 여러분 세상에 제출한다고 해봅시다. 이 이력서 가지고 애굽에 어디 회사 취직한다고 해봅시다. 되겠어요? 바로 광탈입니다. 서류 광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출신 이 외국인 노동자, 직업 이력 노예 10년 전과자 재수인 이 요셉이요, 방금 감옥에서 수염 깎고 나온 이 요셉이요,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완전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요? 야, 너 성적 몇 등급 나오냐?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어? 응?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네 성적으로 어디 갈 거야? 부모님 무슨 일 하시니? 너 아파트 어디 살아?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줄 세우죠. 얘는 어디 학교? 무슨 과? 어디 대학 이제 지망하는 그런 학생. 몇 등급?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 기준에 맞추면요, 요셉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맨 바닥에 있는 사람, 맨 바닥. 감옥 죄수. 그런데 이 파라오의 꿈을 이집트에 아주 저명하다는 그 석박사들 다 모아다가 야, 꿈 해석해봐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기억을 딱 떠올리면서, 아 맞아,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신통방통했는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면서 그 친구를 추천해야겠다. 그래서 요셉을 떠올려서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다 놉니다. 그리고 요셉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내 꿈 해석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꿈 꿨는데 너 내 꿈 해석할 수 있어?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요셉이 대답한 거,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워요? 요셉은 지금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아무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이 죄수 요셉한테,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다는 건 뭐예요? 주도권이 지금 어디로 넘어온 거야? 요셉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럼 요셉은 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 파라오요, 지금 많이 쫄리시죠? 제가 꿈 해석해 드릴게. 그런데 대신에 저한테 저기 피라미드 한 3개 정도 주시고, 저희 가족 여기다가 이렇게 잘 모셔다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높이자고, 내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기력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바로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대답입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뭐 어떤 존재인지 뭐 신경도 안 써요.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그래 그럼 해봐 한번.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정확하게 그것들을 실현해냅니다. 요셉의 해결책을 보고 이제 왕이 신하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이 엄청 대박 사건입니다. 이 파라오 왕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당시 이집트에는 수백 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집트 왕인 파라오 본인 자체도 신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칭송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냥 신적 존재. 그런데 그런 신적 존재라고 칭송받는 이 파라오가,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냐? 여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아흐 엘로힘. 여기서 루아흐는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존재하는 것, 강력하게 움직이는 공기이면서 바람, 루아흐라고 합니다. 온몸으로 느껴져요. 성령 강림 주일 아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요 말씀인데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어떻게 오셨다고? 불의 혀처럼 왔다고요. 루아후가 이런 존재예요. 바람처럼 요셉 안에 그리고 이 제자들 안에 임한 겁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느껴져요. 성령 하나님 느껴져. 보이진 않지만 느껴집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이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파라오가 느낀다고요. 애굽 왕 파라오가 그것을 느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가진 스펙은 꽝입니다. 요셉의 몸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요셉을 통과해서, 그 투명한 요셉의 마음을 통과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40절에 이러한 클라이막스 선포가 일어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아멘. 감옥에 있던 노예가 한순간에 단 하루 만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권력이. 지금으로 치면요, 대한민국으로 치면요, 행정부의 2인자예요. 행정부의 1인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그럼 2인자가 누구예요? 국무총리. 맞아요.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예시로 들면 감옥에 있던 죄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이 스펙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딱 하나.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하나. 바로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가득 차 있었기에 그 가득 찬 영이 그들을 뚫고 나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증명한 거죠. 본인 스스로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억지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 주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집안 사람입니다. 아세요? 이렇게 증명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2026년을 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굳이 야, 나 교회 다녀. 나 일산청신교회 여기 다녀. 나 그리고 심지어 야, 나 아이네오 찬양팀이야. 알아? 야, 나 찬양 인도해. 나 장난 아니야. 나 드럼 맨날 치잖아. 알아? 이렇게 본인을 증명하지 않아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야, 쟤 좀 뭔가 다른데? 쟤는 이상하게 남을 씹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온화하고 평온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뭔가 다르다. 설명하긴 어려운데, 말로 설명하긴 어려운데 저 친구한테서는 뭔가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진다. 성령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맑은 마음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했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야, 너 좀 다른데? 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자주 들으면 사세요? 여러분 안에 루아흐가 있습니까?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면서 억울해하거나 미쳐버리겠다 힘들어하거나 그런 토로를 하지 않았어요. 흔들림 없이 버텼어요. 근데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요셉이 가졌던,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졌던 그 성령의 임재를 제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소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움직여요? 간수장이 움직여요. 알아서 내 주변인들이 알아서 움직여요. 나의 형통을 위해 그 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조건을 완성시켜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막 주문을 외워가지고 미션을 막 하나하나 깨가지고 드디어 완성했다, 드래곤볼,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먼저 계셨어.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세상은 찌든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더럽히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투명한 케이스를 아주 더럽게 물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시험대 앞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이 케이스 안에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케이스가 아무리 더러워진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귀한 성령의 능력이 뿜어져 나와서 주변인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루아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영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셨으니까 이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바로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내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 버스 타고 다니고 학교 가고 학원 간다고 그냥 아무렇지않게 살아간다고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노력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고요. 기도하려고 마음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요셉과 같은 그 평안함과 형통함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루아흐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고백을 여러분은 날마다 담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도 그러한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날마다 흥얼거리면서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요셉처럼 주님 보잘것 없지만 내 이력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제가 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더럽히고 찌든 때와 같은 것들이 나를 덮을지언정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 그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남겨주셨으니 주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세우고 세상이 등급을 매길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가치로, 성령 하나님의 증명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구덩이에 빠질 때에도, 노예로 활려갈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누명을 씌울 때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 모였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이후에 승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찌든 때가 다 사라지고 그것을 뚫고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증명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선한 영향력을 갖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의 마음속에 루아흐 엘로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기서 그동안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우매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요셉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일산충신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